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맹세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여러분은 남들과 대화할 때 맹세를 자주 하십니까? 제가 어릴 적 누님과 사소한 문제로 시비를 가릴 때마다 누님은 늘 제게 너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묻곤 했어요. 가령 자기가 쓰던 샤프가 어디로 가면 꼭 저에게 와서 너 가져가지 않았냐고 물어봐요. 야, 안 가져갔다고 얘기하면 너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두렵잖아요. 그래서 누님이 그렇게 나오면 제가 몰래 가져갔다가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맹세할 수 없어 그러면서 돌려주곤 했죠. 그런데 매번 툭하면 와가지고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어? 그 일이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한두 번 거짓말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뭐든지 습관이나 형식적이 되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형식적이 되면 안 됩니다. 늘 신선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맹세는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자기 말이나 주장이 참되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인격을 걸고 약속하는 것이 맹세인데, 이것은 의무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맹세를 하고 안 하고는 순전히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맹세를 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진실되게 해야 했고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믿고 살았던 유대인들은 자기의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것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한다, 이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을까요? 지난 2020년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가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한 4번째 조사한 것 같은데,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31.8%였습니다. 반대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63.9%였어요. 약 32%는 신뢰한다고 응답했고 3명 중에 2명은 신뢰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신뢰한다고 이야기한 사람 중에 우리나라 1000만 명의 기독교 신자잖아요. 기독교인을 제외한 비기독교인들에게 교회를 신뢰하냐고 물어봤더니 비기독교인만 따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10%만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신뢰한다. 그리고 20년에 조사한 그 30%의 응답자도 작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1%만이 교회를 신뢰한다. 그 중에는 신자들도 있죠. 성도들도 있죠. 참으로 심각하고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연구 결과, 조사 결과를 보면요, 사람들의 관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뭔가 구제를 더 많이 하고 선행을 더 많이 해야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말해주듯이 사람들은 먼저 우리의 말과 행동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지금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때문에 어쩌면 복음을 듣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끄럽지만 엄연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 그들이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맹세를 남용하거나 악용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오늘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들으면서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맹세 자체가 악한 것이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극단적인 윤리들, 내 오른눈이 범죄하면 빼버려라, 내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려라, 이 윤리적인, 이 극단적인 윤리들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배경과 진짜 의미를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3절에서 먼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짓기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로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일단 어떤 걸 느끼게 되죠? 맹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도 맹세를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을 신문하던 대제사장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어? 그리스도라는 걸, 이 얘기예요. 이때 예수님은 네가 말하였다, 짧게 대답하십니다. 문맥상 네가 지금 말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걸 네가 지금 말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도 맹세를 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누가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친히 걸고서 내가 너의 후손이 번성하게 하고 그 후손을 통해 복을 줄 것이다. 왜 하나님 맹세까지 했습니까? 이 진심이 전달되기 원하신 거죠. 나는 아브라함아, 네가 이삭도 아끼지 않았지? 난 너를 통해 복의 통로를 삼고 싶다. 너를 통해 복을 주고 싶다.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고 싶다. 하나님의 진심을 감출 수가 없어서 하나님 맹세하신 거예요. 여러분, 맹세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구약에서 관련된 이 맹세와 관련된 구절들을 찾아보면요, 결국에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은 헛맹세, 곧 거짓 맹세는 하지 말라는 거죠. 레위기 19장 12절을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봐도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거짓말하고서 거기다가 하나님 이름을 갖다 붙이고 맹세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맹세와 관련한 두 번째 원칙은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사실의 사실 여부, 진위에 대해서만 맹세한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로도 맹세를 하기도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통 서원이라고 부르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민수기 30장 2절을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을 하고 맹세를 했으면 나중에 나에게 그게 손해로 돌아올지라도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 당시의 맹세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점은 두 가지, 곧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두 번째,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맹세라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서원 기도에 대한 기본 정신은 오늘이라고 다를까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감정에 따라 허투루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단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죠. 자기가 내뱉은 말을 부득이하게 지키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0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미혼,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서약은 아버지가 취소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정에서 아내가 하나님께 드린 서약은 나중에 남편이 들어보고 야, 그거 우리 형편은 불가능해. 그러면 그것을 준행한 의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령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원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아내의 기도를 남편 엘가나가 듣고 여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잘 키우는 것도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야. 안 될 일이야. 거부하면 취소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키지 못한 맹세를 드렸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면 맹세에 대한 취소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약에서 나오는 맹세에 대한 가르침은 강요가 아니었어요. 의무도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인 선택사항이고 누가 봐도 합당한 규례였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늘 본문 34절 이 서두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맹세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당시 맹세를 남용하고 악용했던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맹세를 악용하는 사례가 흔했고 헛된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예수님 말씀은 맹세는 함부로 하지 말고 한 번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율법의 가르침을 자기들이 만든 전통과 규례대로 마음대로 어기고 악용하는 그 풍습을, 잘못된 관행을 당장 멈춰라, 이 말씀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그냥 맹세하는 게 아니라 전통에 따라 맹세를 위한 보증을 필요로 했어요. 이 보증이 있어야만 맹세가 가능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네 가지였는데 하늘을 걸고 맹세했어요. 또 땅을 걸고 맹세했어요. 또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했어요. 그것이 아니면 자기 머리를 걸고 맹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4절 후반부부터 3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맹세할 때 보통 앞에다 뭘 갖다 붙입니까? 하늘에 대고 땅에 대고 맹세할 수 있다. 하늘이나 땅을 잘 갖다 붙여요. 유대인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맹세의 보증으로 내걸었던 하늘과 땅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과 땅과는 차원이 달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발등상을 상징하는 하나님과 같은 대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큰 임금, 하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도성으로 불리는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늘이나 땅 그리고 예루살렘은 뭐와 연결돼요? 다 하나님의 신성과 연결이 된다고요. 그걸 함부로 보증으로 세워서 맹세하고 지키지도 않는 너희의 그 잘못되고 악한 모습을 뿌리째 뽑아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머리 두고 맹세하는 거 괜찮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내 거면 내가 마음대로 하겠는데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희게 할 수 없고 검게 할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따라서 영원하고 내 것이 아닌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이 되고 맹세를 남용하거나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신 3계명을 어기는 것과 똑같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장래일을 알 수 있습니까? 하늘을 걸고 맹세한들 우리가 하늘을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땅을 걸고 맹세한들 우리가 지진을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줄 모르는 우리가 그것을 걸고 함부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실제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맹세를 남용하거나 악용했을까요? 마태복음 15장 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당시 자기를 낳고 길러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당연한 의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은 부모에게 드릴 것을 떼어놨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맹세했습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맹세하면 더 이상 이걸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맹세도 폐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조롱한 거예요. 맹세를 악용한 거죠. 그런가 하면 맹세를 하면 어쨌든 그걸 지켜야 하는데 맹세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지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맹세를 아까 얘기했던 보증물이 뭐야? 하늘이야? 하늘을 걸고 맹세했어? 땅을 걸고 맹세했어? 아니면 예루살렘 걸고 맹세했어? 그 보증하는 게 뭐냐를 두고 그것이 귀중하면 지켜야 하고 그것이 덜 귀중하면 지키지 않아도 돼. 성경에 있지도 않은 이런 전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8절을 보면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분노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 성전에 있는 지도자들, 제사장 계층이겠죠.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런데 그 제단 자체를 두고 맹세했다면 그건 뭐 지키지 않아도 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보세요. 율법에 정통한 제사장들이 왜 그렇게 되지도 않는 것을 가르쳤을까요? 사실 그것은 그들의 탐심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수님이 언급하신 예물, 제물이겠죠. 희생 제물은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게 되지 못해요. 다만 그것이 제사장이 기도하고 피를 뽑아내고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 거룩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이게 물으신 거예요. 당연히 예물보다 그 예물을 거룩하게 만드는 제단이 훨씬 권위가 있고 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단을 걸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을 두고 맹세한 거 꼭 지켜야 돼. 예물은 귀한 거야. 여기 예물에 더 관심을 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이유가 사람들이 가져오는 예물이 누구의 몫입니까? 제사장의 몫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의 몫이. 어쩌면 요즘의 모습과 그렇게 닮아 있습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밥에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순수하고 자원한 마음으로 얼마든지 드려져야죠. 그러나 다른 목적으로 그들은 예물의 권위를 제단보다 높게 두었고 그것이 사람들의 맹세를 왜곡되게 만들고 타락시키고 그것을 조장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한탄하시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국 절대 맹세를 하면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서약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서원기도도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종교개혁 이후
제세례파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서원도 어떤 맹세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 전체의 숲이라든지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에서 본다면 절대 맹세 자체를 악하다고 규정하시거나 맹세 자체를 금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당시 유대 사회를 배경으로 한다는 전제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범해온 습관적이고 위선적이고 장로의 전통을 따른 잘못되고 거짓된 맹세에 대해서 단연코 너희들은 그런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 책망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헛된 맹세는, 그런 지키지 않는 거짓되고 위선된 맹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동시에 자기에게도 죄가 되는 올무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사실 성경은 진지하고 엄숙한 맹세라든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서약 자체를 금하거나 악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때로는 내 진심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기 위해서 맹세하고 서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극적인 우리의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일까요?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해야 땅에 떨어진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37절을 보면 예수님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충분히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말에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옳음을 강조하고 선전하고 포장하기 위해서 사족을 달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를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나의 옳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 말에 토를 다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내 말이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야, 그게 아니면 내가 성을 간다. 뭐 그런 말을 붙이는 거 좋아해요. 내 목이라도 내놓겠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처럼 예와 아니오에서 더 지나치게 나오는 말들이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했을까요? 본문에서 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포네로스라는 말은 악하다, 비열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명사로 쓰일 때에는 악한 자, 곧 사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NIV판 영어 성경에는 이 악이라는 단어가 the evil one, 곧 악마로 번역되어 있어요. 예하고 아니오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맹세를 덧붙인다든지 사독을 덧붙이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생각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탄이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90%는 납두고 10%를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을 보세요. 새빨간 이단은 잘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럴듯하게 성경을 똑같이 보는데 중요한 한두 구절을 아주 악독하게 바꿔놔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던 분들이 오해하고 속아 넘어가기 쉽게. 보세요.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어떻게 꼬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마음대로 먹되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 심리가 한 가지 하지 말라 그러면 99가지 하라고 한 거에 대한 기쁨이 다 사라져요. 도대체 그 한 가지가 뭐길래? 묘한 마음이 있어요. 사단이 그걸 삐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 진짜 모든 거 다 먹지 말래? 그럼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처럼 사단은 심지어 하나님 말씀일지라도 교묘하게 한두 구절을 변형시켜서 올바른 신앙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이해할 수 있고 아니할 수 있는데 거기서 더 지나치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신 예수님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맹세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꾸미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럴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며칠 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2층에 신학원을 다니시는 분인가 봐요. 저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 말이에요. 아멘. 자매님도 복 받으세요.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그날 제 마음이 조금 피폐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 대고 저 목사입니다.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목사라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가요? 장로라고 죄 안 짓습니까? 우리는 종종 쓸데없이 사족을 붙일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핍박받는 시대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순교의 정신이겠죠. 위대한 정신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떤 교회 상표가 붙어있는 가게에 들어가면 물건과 깎으려고 저 목사인데요, 저 장로인데요, 우리의 마음에 사족을 붙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원하지 않거든요. 내가 삶으로 보여줘야 할 진실함과 성실함,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에게 이런 직분이 있으니까 알아서 잘 판단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우리 삶을 포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직분에 합당한 삶을 정말 살고 있습니까? 그런 대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그런 책임과 의무가 요구되는 자리에서가 아니라 무분별하게 사족을 붙이고 내 자신의 삶을 포장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쓰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식당에 가서 기껏 식사기도 잘하시고 거룩한 채 하시다가 종업원들에게 함부로 막말하고 하대하는 분들을 볼 때보다 가슴이 찢어져요. 차라리 기도나 하지 말지. 대화할 때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호호호 이러지나 말지. 우리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사족을 달아도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우리는 겉과 속이 같으면 됩니다. 여기서 지나칠 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겸손하고 죽게 하듯 대해야 합니다. 나를 과장하고 꾸미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생활이 그렇게 진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신앙의 기본이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을 신이라는 한자를 풀어보면요, 사람을 의미하는 사람 인변에다가 말씀 언자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말이고 그 말은 믿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할 때 그 신앙인이라는 말에도 믿을 신자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믿음은 자기 말에다가 무슨 맹세를 갖다 붙이고 사족을 갖다 붙이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중요한 서약이나 맹세를 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도 서약을 하죠. 결혼식장에서도 서약을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그런가 하면 한 해를 시작할 때 주님께 감사 예물을 드릴 때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엄숙한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서약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소중한 맹세라는 거, 혹시 여러분은 잊어버린 채 살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인간에게 하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아멘, 곧 예 해놓고 실제로는 아니요의 삶, 노멘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헛된 맹세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맹세했다면, 서원했다면 그것은 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 서원이 10년 전에 들었던 서원이든 20년 전에 들었던 서원이든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고 네가 말한 그것을 언제 행할 것이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고 하신 예수님의 준엄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